우리에게 천국을 약속해 주시고 소망케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기도 또 찬송, 천국을 소망케 하는 아름다운 아침입니다.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천국을 기억합시다. 네, 여러분 또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오늘은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지난 주일은 성령님께서 이 땅에 강림하신, 그래서 성령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를 우리가 살폈습니다. 오늘은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성경에는 사실 인간의 이성과 경험으로 확신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신비롭고 어려운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로부터 탄생하신 것, 그렇죠. 처녀의 몸에 생명이 잉태된 그런 사실, 또 죽으신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 분명히 죽으셨는데 다시 사실 뿐 아니라 다시는 썩지 않는 몸,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그런 신령한 몸을 입게 된 것, 그런 것처럼 오늘의 주제인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해 역시 굉장히 신비롭고 또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러나 매우 중요한 교리입니다. 교리라 할 때는 사람이, 목회자나 신학자가 만들어냈다는 뜻이 아니고 성경에 있는 천국 또는 이 생명의 계시들,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이제 주제별로 잘 정리한 것이 교리죠. 그래서 이 삼위일체라는 용어는 성경에는 직접적으로는 기록되어 있지 않았지만 성경에서 증언한 바에 따르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리고 성령님, 세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런데 이 세 하나님께서는 완벽하게 하나 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인간의 생각으로, 이성으로는 도저히 품기 어려운 이 관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세 분이 독립적이시면서 모든 면에서 거룩한 그 신성, 성품, 능력 이런 모든 면에서 100% 일치하신다는 사실은, 이것은 우리가 어렵지만은 이 관계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그러다가 삼위일체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삼위일체 하나님, 그래서 저도 어떤 분에게 들었습니다. 목사님, 좀 헷갈립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 그러다가 어떤 때는 예수님, 어떤 때는 성령님, 이게 좀 복잡하고 혼란스러워요. 그래서 믿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런 얘기도 듣게 됩니다. 오늘 말씀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특별히 구원에 관하여 매우 중요한 그러한 이해 부분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이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중요한 건 아니고, 그것은 사는 대로 사는 거예요. 네, 사는 대로 사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 그리고 그분의 말씀인 성경이 정말 진리라면 내가 죄인인 것을 피할 길이 없고, 죄인이라면은 나는 죄값을 치러야 하고 죄값은 영원한 멸망이라는 것이 분명하다면, 구원이라는 것은 반대로 죽어 마땅한, 저주받아 마땅한 심판과 형벌을 받아 마땅한 내가 용서받는 걸 말하죠. 그러니까 구원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천국이 분명히 있다면, 지옥이 분명히 있다면, 내가 천국 가기 원한다면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용서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왜 중요한가? 구원과 관련해서 첫 번째는 죄인들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선 이 죄인은 내 죄를 부정할 수도 없고 죄 지은 내가 내 죄값이 없다라고 내가 선언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죄인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로. 그런데 어떻게 용서를 받는가? 그것은 내 죄값이 치러져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분명히 악이 있는데 잘못했는데 저주가 있는데 어찌 없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인데 거룩하신 분이신데 그래서 분명히 있는 이 저주와 형벌 이 부분이 해결돼야 우리가 용서를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일을 담당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죄값을 대신 치르시기 위하여 죄가 없으신 그분이 저주 받으셨다는 이 사실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죄 용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왜 꼭 예수님인가? 예수님 아니면 안 되는가? 성경은 오직 예수님이시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값을 치를 수 있는 거룩한 분, 깨끗한 분, 흠이 없는 분, 죄가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가능하다. 제물, 희생 제물의 자격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정말 죄가 없으신가? 예수님은 정말 거룩하신가? 인간으로 오셨지만 인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본래 하나님이신가? 예수님이 완벽한 거룩한 분이신가가 입증이 돼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계속 말씀하십니다.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따라서 합시다. 예수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할 때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모세를 만나주신 하나님, 노아, 아브라함, 모세, 그리고 많은 다윗, 솔로몬, 이사야, 예레미야, 수많은 종들, 제사장, 선지자, 왕들을 만나주셨던 그분, 그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말씀하며 인간의 역사로 들어오신 그분,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분의 속성이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 합시다. 전지전능하시고, 영원불변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주인 되신 하나님, 진실과 선하심, 공의와 사랑.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영원불변하시고 한없는 사랑과 공의와 거룩하신 그분.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가? 요한계시록 1장 8절에 주님이 가라사대, 여기서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나 예수는 전능한 자다. 예수님은 전지하십니까? 골로새 2장 3절에 예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고 예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고,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 전지 그리고 전능하신 분. 예수님은 과연 영원하신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은 예수님입니다. 모든 만물이 지어진, 이 우주 만물이 지어진 그 시점이 있잖아요. 태초, 그 전부터 예수님은 말씀으로 계셨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보다 2000년 전에 태어난 아브라함이 있는데 나는 사실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
나는 아브라함보다 2000년 후에 몸을 가지고는 태어났으나 나라는 존재는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느니라. 요한복음 8장 56절. 그렇죠? 예수님은 불변하신가?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무엇이 동일하십니까? 그분의 뜻, 사랑, 진리, 생명, 성품 변함이 없어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변함이 없으시는 그 완벽하신 분이죠. 전지전능하시고 영원 불변하시고 어디에나 계신 분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너희가 어디 있든지 나는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자의 충만이니라. 예수님은 모든 것을, 만물이 있는 곳에는 예수 생명이 있고, 만물이 있는 곳에 예수 사랑이 있고, 만물이 있는 곳에 예수님의 뜻이, 예수님은 안 계신 곳이 없다고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아버지 하나님, 요 하나님, 구약에 나타나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100% 정확하게 일치하신다. 비록 인간의 몸을 입고는 오셨으나 그분이 본래 성자 하나님,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하고 이 예수님하고의 관계는, 구약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은 아들 하나님,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 관계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은 예수님께서 희생하셨고 나 대신 죄사함의 희생 제물이 되셨는데, 그런 자격이 있으신 것은 예수님만이 죄가 없으시고 예수님만이 온전히 거룩하시다. 그 증거가 무엇인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거룩하시고 그분이 내 죄값을 치를 수 있는 유일한 분이고, 실제로 그분이 내 죄값을 대신 저주 받으셨다. 성자 하나님이 저주 받으셨다. 성자 하나님이 저주 받으셨기 때문에 그를 믿는 믿는 자, 그가 용서받는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하,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이 사실이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만이 내 죄값을 대신 치를 수 있는 유일한 자격, 공로가 있으신 분이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는 사실은 필연적인 그러한 사실이고 그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 또 하나의 질문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죽음은 내 죄값을 해결하시기 위한 그러한 이 생명 있는 죽음이었다. 생명을 내놓으신 죽음이셨다.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또 부활하셨는데, 그 예수님이 나 대신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걸 어떻게 믿느냐? 어떻게 하느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위하여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지난주일 본문에서 그 답이 나오죠.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3절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고 하지 않는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신 사람은 예수는 저주받아야 돼. 예수는 죽어 마땅해. 예수는 신성모독자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지 않는다. 주님은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를 살려주신 분이에요. 나는 주님을 따라갈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는 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라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이 왜 중요하냐면은, 성령님이 분명히 내 안에 들어오시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믿게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죽으셨기 때문에 내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이고, 성령님이 하나님 되심으로는 그 사실을 믿을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중에 어느 누가 2000년 전 사건을 말할 수 있습니까? 자기가 2000년 전,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살아있나요?
천국에 갔다 왔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셨어요? 우리 중에는 아무도 2000년 동안 살아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그 성령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우리 안에서 이런 일을 하고 성령님이 이런 감동을 주었을 때 이건 진짜다 라고 확신할 수 있겠는가? 성령님이 누구시길래?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을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증거가 무엇인가? 베드로가 초대교회 때 베드로가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성도님들이 은혜 받고 믿음이 뜨거워지고 사랑이 넘쳤어요. 그래서 좀 형편이 넉넉한 사람들은 재산을 팔아서 헌금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것을 가지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그러면 뭐 칭찬도 받고 박수도 받을 수 있겠죠. 근데 아나니아 삽비라는 부부가 엉뚱한 마음을 먹는 거예요. 밭을 팔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에 팔았는데 사도들 앞에 800만 원만, 예를 들어서 800만 원만 내놓고 200만 원은 감춰놓고 베드로 사도님, 왜 그래? 이거는요, 저희 밭을 판 전체 금액입니다. 제가 정말 큰 마음을 먹고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부냐? 네, 전부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너는 어찌 성령을 속이느냐? 땅값 얼마를 감추어 두면서 다 판 값이라고 왜 성령을 속이느냐? 너는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므로 성령을 속인 자는 하나님을 속인 자다. 그래서 성령이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을 누가 다 아냐면은 성령이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성령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사람 중에 하나님을 완전히 아는 자가 없다. 그러나 있는 분이 있는데 성령님이시다. 그분은 보이지 않는 그 전능하시고 그 모세에게 나타나시고 위대한 그분, 그 여호와 하나님의 생각, 마음을 다 아시는 분이시다.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성령님이 나는 천국 올라가고 성령님이 내려오실 텐데 그 성령님이 너희 마음속에 있으면 내가 너희들에게 해준 이야기, 말씀들, 천국 진리를 생각나게 할 뿐 아니라 무슨 뜻인지 풀어주실 것이다. 성령님이 내가 한 말을 정확히 알려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으로서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이신데 성령님은 아들 하나님의 생각, 마음을 그대로 전할 수 있고 알려줄 수 있고 또 성령 하나님은 저기 계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생각도 다 아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그러니 이분이 과연 누구실까? 누구시길래 아버지 하나님도 완전히 안다고 말하고 아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과 마음을 다 안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 성령님이 누구신가? 이분 역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세례를 줄 때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세례를 베풀거든, 즉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그러한 믿음이 있는 자에게 이는 과연 구원받은 자로다라는 것을 공적으로 표현하는 이 어마어마한 사건이 세례인데 이 세례를 누구 이름으로 주느냐, 누구 이름으로 선포하느냐?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해라. 예수 그리스도 내 이름으로 해라. 그리고 성령의 이름으로 해라.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세례. 세례는 곧 구원의 증표인데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 영혼이 죽느냐, 영혼이 사느냐, 이 중차대한 문제, 이 세례 문제에 있어서 이것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베풀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성령님도 하나님의 그 예수님 하나님과 함께 신성에서 절대적으로 동등하신 분이라는 뜻이고,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가 바울이 성도들에게 축도할 때, 성도들에게 복을 빌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에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함께하길 바랍니다.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땅에 축복하는 그 어마어마한 권세에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과 함께 성령님을 나란히 이제 위치해 놓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요, 이렇게 기운이 아닙니다. 에너지가 아니고 동양에서 말하는 기가 아닙니다. 성령님 실제 살아계신 분이에요. 말씀도 아시죠? 빌립 집사한테 빌립아 저 사람한테 가봐. 베드로에게도 베드로야 고넬료 데려와. 오라면 가. 일일이 다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성령님 생각이 있으세요. 계획이 있으시고 감정도 있고 성령님도 화가 나시고 슬퍼하시고 기뻐하시고 하나님 예수님이 그러하시듯 성령님도 이러한 인격적인 요소를 그대로 가지고 계시지요. 성경 전반에 걸쳐서 성령님은 바로 이처럼 살아계신 분이고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동등된 거룩한 신성을 가지고 계시다. 그러니 성령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내게 감동 주면 진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나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라고 저는 고백할 수 있거든요. 제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수님은 저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저는 고백할 수 있어요. 제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제가 생각이 좀 부족해서 그럴까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각이 다 부족합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오히려 역사를 선하게 주도한 사람들은 상당 부분 기독교인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이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일을 계획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니까 성부, 성자, 성령,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써 내가 오늘 2017년도 6월 10일에 살아가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된 것을 믿습니다. 지금도 믿지 않는 자가 이제라도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이제라도 진실로 예수님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는 자에게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역사하시는 대로 그 자가 그 순간 그 자리에서 그 중심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자녀로 삼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삼일체 하나님이 구원에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중요한 사실이다라는 것이죠. 삼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두 가지 용어가 있어요. 신학적으로 내재적 삼일체, 경륜적 삼일체. 내재적 삼일체는 영원 전부터 성부, 성자, 성령 세 하나님께서는 세 분은 완전히 일치가 되시고 그렇게 존재하신다는 것을 말하고, 경륜적 삼일체는 그 삼일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창조할 때는 같이 창조하셨고 인간을 구원할 때는 역할을 분담해서 하신 경륜, 실제로 일하시는 이 삼일체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다. 특별히 구원에 대해서는 아버지 하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리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때는 아버지 하나님을 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상은 죄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이처럼, 극진이라고 이제 번역할 수 있어요. 극진히 사랑하사. 아버지 하나님이 죄인들을 극진히 사랑하사. 그래서 계획은 아버지가 세우시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아들 하나님을 이 땅에 보냈으니 이는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버지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시고 아들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죄인의 저주를 대신받아 죽으시고, 성령 하나님은 이 사실,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이 하신 이 구원의 놀라운 일을 오늘도 믿도록, 사람들이 믿을 수 있도록 믿음의 역사를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성삼일체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는 서로의 역할이 다릅니다. 그런데 이 세 분의 관계는 우리에게 나타난 순서를 보면은 영원전부터 함께 계셨을지라도 먼저 구약 시대에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서 역사하시고, 그러다가 때가 되어 아들 예수님이 이 지상에 오셔서 33년 생애를 보내셨고,
그리고 부활승천하신 다음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내려줬습니다. 순서대로. 물론 성령님도 구약시대에 이미 있었어요. 근데 사람들에게 주되게 역사하신 순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아버지 하나님이 이 땅에 아들 하나님을 보내셨고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나타나신 순서에 따라서 따라합시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렇게 순서대로 우리가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일을 할 때도 그런 순서를 하거든요. 아버지 하나님이 먼저 마음에 품으신 그것을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그것을 오늘 우리가 행하도록 하시는 분이 성령님. 그래서 항상 우리는 아버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 역사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순서가 달라져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읍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왜 예수님이 먼저 나오셨지? 이건 축도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한다든지 기도하는 그 순서에서는 성부, 성자, 성령이지만 성도들에게 축복하는 이 기도문에서는 예수님을 먼저 앞세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하는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안다.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하는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은혜로서 안다. 예수님이 죽으신 그 희생적인 사랑과 은혜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 구원받은 우리 입장에서 우리가 구원을 경험한 우리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는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을 먼저 고백하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위해서 당신을 희생하신 주님의 그 은혜. 주님은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우리를 구원하실 분, 어떤 일을 하시느냐? 그리스도시다. 그분은 주, 거룩한 신성, 예수, 청년 예수였다. 신성, 인성, 주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 그런데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됐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성령님이 오늘도 우리와 교통하시면서, 교통이라는 것은 소통입니다. 커뮤니케이션, 커뮤니언. 우리가 성찬식 때 영어로 커뮤니언이라고도 하고 유카리스트라고도 합니다. 이 소통이라는 뜻이에요. 교통, 소통. 성령님께서 하나님이 하시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계속 기억나게 하고 믿게 하고 그것을 우리가 삶 속에서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성령님의 교통하심. 한번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아멘. 저는 또 이렇게도 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나곤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위대하심, 광대하심,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엄청난 영광. 거기에 이제 포커스를 두고 하나님을 만나요. 우주에 계신 내 아버지. 그런 마음 속에서요, 아버지. 우주가 얼마나 넓어요. 조용히 아버지를 내 앞에서 묵상할 때는 조용하게 아버지 할 수도 있지만 온 우주에 계신 그분에 초점을 맞추면 아버지. 적게 말해도 속으로 하나님 어마어마한 그 어미하시고 위대하신 아버지. 그러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이 확 넓어집니다. 여러분, 실제로 엄청난 우주를 바라보며 거기에 계신 하나님을 불러보시고 하나님을 사랑해보시고 하나님 만나보세요. 스트레스 잘 안 받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아도 금방 넘어가요. 사람들하고 순간에 열받아서 싸워도 이 묵상을 하면 마음이 금방 열립니다. 실제로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게 우리에게 위대하신 아버지가 계시다는 것은 내 마음을 열어놓습니다. 위대하게 만듭니다. 내 마음을. 그래서 원수까지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거든요.
그렇게 한번 묵상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예수님 천국에 계시잖아요. 예수님 고맙습니다. 왜냐하면 나 대신 저주 받으셨잖아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고맙습니다. 특별히 예수님하고는 사랑에 초점을 맞추거든요. 예수님 고마워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저를 위해서 이렇게 수치심을 당하고 얻어맞으시고 죽도록 고문당하시고 예수님 고맙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 사랑을 주로 나눠요. 그리고 예수님의 생명을 주셨잖아요. 생명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묵상할 때는 주로 예수 생명과 예수 사랑을 주로 묵상을 해요. 그러면 내 안에서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이 생명력이 막 끓어오르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주님의 생명을 저에게 주세요. 한번 더 합시다. 예수님의 생명을 저에게 주세요.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게 하옵소서. 아멘. 그래서 예수님 대화하고 묵상할 때 그분의 생명과 사랑이 포커스를 두고 주로 묵상을 해요. 만나고. 그리고 성령님 내 안에, 이 심령 안에 계시잖아요. 우리 안에. 그러니까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어려울 때, 힘들 때, 판단하고 분별해야 할 때, 무엇을 할 때 성령님 도와주세요. 악한 습관을 끊지 못해서 쩔쩔맬 때 성령님 저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나를 도와주시는 분. 성령님,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요? 깨닫게 좀 도와주세요.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거거든요. 말씀 깨닫는 거. 성령님 좀 도와주세요.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기독교인은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거든요. 끊임없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하고 아주 밀착하면서 성령님 도와주세요. 위로해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계속. 그러니까 아버지, 예수님, 성령님 이렇게만 불러도 심령이 확 살아나고 회복이 됩니다. 성삼일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주셨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가난 때문에 못 산다. 성삼일체 하나님을 만나세요. 아버지 하나님, 온 우주에게 아버지 저는 가난이 싫어요. 가난이 싫어요. 한번 이렇게 하세요. 예수님 저는 가난이 싫어요. 성령님 저는 가난이 싫어요. 저 좀 부자 되게 해주세요. 아니야, 하고 싶은 대로 하시라는 뜻이에요. 그분들은 다 들으시니까요. 내가 누구 때문에 억울하고 너무너무 분해 죽겠어요. 위대하신 하나님을, 아버지 저 너무 억울해요. 저 너무 분해요. 천국에 계신 예수님 저 너무 억울하고 너무 분합니다. 성령님 저는 너무 억울하고 분해요. 성삼일체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면요,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예수님은 예수님대로, 성령님 성령대로 아주 놀라운 방법으로 나의 심령을 치유해 주시고 생각을 바르게 해 주시고, 그리고 내 인생에 성경에서 약속한 만복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삼일체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시는, 그리고 함께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